지난주에 봤던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빔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따로 좀 한번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짧게 서론적인 것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부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림과 둠빔이 분명히 존재했고 성경 곳곳에 몇 군데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몇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걸 몰라요. 가부를 물은 건지 제비를 뽑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이 우림과 둠빔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석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자갈돌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두 개라고 생각하고 또 색깔도 우림과 둠빔, 이게 yes, I'm no. 그래가지고 이게 우림과 둠빔이 이게 가슴팍 안에 주머니에 있거든요. 딱 꺼냈을 때 하얀 거 놓으면 yes, 검은 거 놓으면 no. 이 생각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이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림과 둠빔이니까 이렇게 yes, no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림과 둠빔의 뜻 자체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모르고 이게 검은색인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빛이에요. 그럼 둠빔은 어둠 이러면 딱 맞잖아요. 근데 둠빔은 뭔 뜻이냐면 원래 방금 말하면 둠빔이 아니라 툰빔이에요. 이 툰빔이 뭔 뜻이냐면 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완전함의 복수형을 치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모습도 아니죠. 비치고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인지 한 개인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비를 뽑았는지 넣어가지고 아니면 몇 개 있었는데 쭉 돌려가지고 탁 뽑았더니 근데 제비 뽑는 건 따로 있거든요. 이 제비 뽑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지만 사실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림이라고 하는 그 우림의 첫 글자가 알레프예요. 알레프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입니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 글자 퉁빔은 타우예요. 타우는 뭐냐면 Z인 거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A와 Z, 처음과 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실제로 무슨 색깔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운영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다윗이 사무엘상 23장과 30장입니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 에봇을 가져왔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했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는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적으로 제사장 옷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머지 부분들 총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봇 안에 지난주 에봇 살펴봤잖아요.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옷이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사진에 보시면 제사장 옷이 있고 제사장 옷 에봇 안에 청색으로 파란색으로 된 이런 이렇게 모양이 있죠. 그게 오늘 31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옷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청색으로 만들어야 되고 32절에 보면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쉽게 말하면 원피스처럼 생긴 겁니다. 구멍이 나서 머리를 집어넣어서 팔을 내고 할 수 있는 길게 늘어뜨려진 그 위에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 안에 받쳐 있는 겉옷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주위에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가는 그 주위에 깃을 세워서 짜고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벗었다 입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바라이크를 더 쳐서 길을 세워서 이제 박음질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게 33절부터 34절까지 두 절은 뭐냐면 그 옷 가장자리 쉽게 말하면 그 청색 옷의 밑단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써놓고, 그러니까 석류를 닮은 진짜 석류는 아니잖아요. 석류를 닮은 방울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방울을 간격을 두고 달되 어떻게 달아야 되냐면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니다. 몇 개 다냐?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 전통으로는 72개를 단다 그래요. 72개를 달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석류가 달리고 종이 달려 있죠. 금방울이 달려 있죠. 그럼 이제 35절을 보니까 성소에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할 때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한다.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그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소리가 반드시 나야 돼. 움직이는데 만약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리에 제일 민감한 사람은 제사장일 거예요. 다니는데 소리가 안 나서 죽어요. 중요하겠죠. 하여튼 오늘 첫 번째로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그 다음에 그 겉옷의 밑단에 이렇게 달려있는 석류와 그 다음에 금방울, 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의 옷이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지금 속바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샤츠를 가리고 거기다 하얀 제사장들이 입는 하얀 옷을 입고 거기다 대제사장은 파란 옷도 입고 거기다 에봇을 입고 띠를 띠고 그다음에 이 모자 같은 거 있으면 모자 쓰고 모자 위에 간을 또 이렇게 붙이고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요. 지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큰일 납니다. 또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마음에 담을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의 옷뿐만 아닌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고 축복과 저주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표현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지 마음대로 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을 그 사람이 쏟아부을 것이고 만약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하면 빼버리면 생명체에서 지워버리겠대요. 그만큼 큰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쉽게 말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첫 시작, 범죄의 첫 시작이 따지고 보면 결국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절시켜서 생긴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 3장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니 안 물으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그거와 비교해 보세요. 뭐가 틀렸습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맞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다르게 이야기하죠. 뺐죠? 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임의란 말이 또 조금 애매해요. 우리나라 번역이 임의인데 정확한 번역은 진짜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진짜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두 가지를 뺐죠. 자,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의 말씀에 이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동산 중앙이라고 하겠는데 중앙이란 단어가 없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이르되 있죠. 모든 이 말입니다.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진짜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죠.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중앙이란 말이 있습니까? 중앙이란 말이 없어요. 중앙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창세기 2장 9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다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 9절의 초반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게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그것을 동산 가운데는 이랬는데, 이건 누가 한 말이죠? 지금 9절 이야기는 누가 한 말이죠? 모세가 쓴 나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한 나레이션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유추해 볼 때 실제로 동산 중앙에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레이션을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주셨을 때는 중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에덴 동산 전체에 하나님께 수많은 나무들, 열매들을 냈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그 중에 한 나무, 하나님이 지정한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도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어디 있겠냐라고 할 때, 아마 모세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보면 아마 중앙에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와는 중앙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더한 거죠. 그럼 중앙에 있는 건 생명나무도 있다고. 그럼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어도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나무만 안 먹으면 돼요. 하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틀린 말이죠.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뷔페를 갔는데 제가 이거 알러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랄까요, 돈가스만 먹지 마, 그러면 다 먹을 수 있고 돈가스만 안 먹으면 되죠. 근데 뷔페 가서 먹지 마, 이런 말은 다른 거죠. 다 먹을 수 있지만 돈가스만 안 먹어요. 근데 지금 하와 이야기는 중앙에 있는 건 여러 나무도 있고, 그게 생명나무도 있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몰라요. 그게 사이드에 실제 있었는지 중앙에 있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그럼 두 나무만 있었을까요? 아닌 거죠. 수많은 나무가, 열매들이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지금 하와는 다르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만지지도 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래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더했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담이 그렇게 말했다면 왜 말했을까요? 안 만지면 안 먹을 거니까. 울타리를 친 거예요. 하나의 말씀 상관없이 울타리를 쳐서 안 만지게끔 하는 거죠. 안 만지면 안 먹지. 이제 띄어서 입으로 베먹을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열매가 뭔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게 실제로 사과인지 포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하튼 그래서 아담이 만약에 말을 해줬다면 하와가 안 먹게끔 하려고 울타리를 쳤을 것이고, 하와가 만약에 지어낸 말이라면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더 나가버린 거죠. 사실 만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3절에 보면 정령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애매한 단어로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대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해 못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 못한다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렇죠? 신학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기의 영적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기 수준에서 그걸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해석해 놓으면 그 뒷사람들은 전부 그게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놔야 돼요. 나는 이 구절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써놔야지. 지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게 오늘 제사장 옷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옷을 통해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말씀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고, 말씀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게 된다.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만약에 제사장이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으면 어찌 될까요? 오늘 너무 더워. 속바지 입기 싫어. 오늘 속바지 나중에 나오는데 너무 더우니까. 어찌 되죠? 들어가면 즉사한다니까요.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넣고 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왜냐? 생사가 달린 문제라니까요.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됐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 못 받는단 말이야. 만약 유대인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고 했거든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지. 그렇게 믿지만 성경에 율법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 이렇게 말하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진짜 구원을 이해한 사람은 예수도 믿고 뭐 또 해.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거짓 교사라는 표현들을 가끔 나오잖아요. 거짓 교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게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모든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하지만 이것도 해. 라고 하는 게 거짓 교사라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너희가 복음에서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도 믿되 할례도 받아야지 라는 거죠. 그럼 그게 잘못된 말인가요? 아니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는데 원래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하지만 구원을 설명하면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럼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알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이라는 걸 세워요. 만들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들어보셨죠? 이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옛날 선배들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세부 사항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 잘 지키려고 만든 세부 어떤 규칙들인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세부 규칙도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말씀도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시간 지나면 다 하나의 말씀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장로들의 유전 중에 뭐가 있냐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게 하자라는 게 있어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는갑죠? 들어오자마자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당신이 이 사람이 메시아면 하나의 말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것을 안 가르쳤냔 말이에요. 혹시 안 가르쳤다면 손 안 씻고 음식 먹을 때 가만히 있었겠냐. 야단을 치고 손 씻고 와서 음식 먹게 했겠지.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메시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야단을 치죠. 책망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을 어겼다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라는 말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은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고 전통은 구도로 내려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조상들을 통해서 구도로 입으로 전달해 내려온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만들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과 세부 조항이 싹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말씀 아닌 것이 섞여버렸어요. 앞에 창세기 3장으로 이야기하자면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만약 그게 아담이 해줬다고 칩시다. 만약에 아담이 해줬다면 하와는 그게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졌는데 안 죽었어.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만지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니까. 만져도 된다니까. 냄새 맡아도 돼요. 먹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하와가 만져보니까 안 죽거든.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먹는 거죠. 아담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먹었는데 기다려봤겠죠. 죽나. 근데 안 죽거든. 뭐가 빠졌죠? 먹는 날에는. 오늘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먹는 날에는, 먹는 날 그날 죽는다 그랬지 먹는 즉시 1초 만에 죽는다고 안 했죠. 이게 하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섞였을 때 울타리를 쳐놨을 때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울타리도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하나의 말씀이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울타리 그만 걸 하나의 말씀 범했다고 믿는데, 생각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다 무너져 버려요. 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 그 자체로 믿는 게, 정확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이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 알고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하죠. 창세기 1장에 사단이 뱀으로 와서 공격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과 베드로후서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누군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사실은. 또한 하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하나의 말씀이 한다.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자양분 같은, 인생을 살아간 자양분 같은 게 하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에봇 안에 있는 겉옷을 통하여 보면서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 에봇 겉옷의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밑단에 뭐가 달렸냐면 방울이 달려 있죠. 성류처럼 생긴 방울과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 또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생각하는 걸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요. 이런 게 참 많아요. 같은 의미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자기 죄를 해결한 피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딸랑딸랑한 이게 방울이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피가 잘못됐거나 본인이 어떤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죽겠죠. 적사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줄을 메고 들어갔는지 소리가 1시간 지나서 소리가 안 들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끄집어내야 되겠죠. 줄이 달려있다. 만약에 줄을 안 달고 들어가면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못 끄집어내죠. 썩을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죠. 다음 옮길 때까지. 그러니 들어가면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을 맸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이게 틀린 이야기. 저는 이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게 틀렸어요. 자, 레위기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틀리게 알고 있는 게 참 많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레위기 16장 보시면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암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렇죠. 아무 때나 지고 오고 싶을 때 들어오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만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소를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로 만든 흰옷.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는 다른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자, 16장 23절 보세요. 23절.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거기 두고,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와야 되겠죠. 나올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서는 대제사장 옷,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에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챙겨서 입어야 돼요. 그때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 들어갔을 때는 딸랑딸랑 소리가 있다 없다? 자체가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옷 자체가 달라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계열이에요. 지성소는 결국 우리가 갈 새 하늘 새 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고. 근데 그곳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나는 왜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위에 어른들한테. 그럼 우리는 저만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틀리게 알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알고 있는 것이 참 많다고요. 틀린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방울이 딸랑딸랑하고 이 소리가 안 나면 죽었고, 그래서 끄집어내기위해서 줄을 달고, 제가 해외 제자들에도 이 메시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구나. 이거 언제 했지 생각이 안 나. 이거 지워야 되는데. 틀린 말이에요. 멕시코에 제자 찾아와서 오늘 목사님 하신 그 방울 달린 거 이야기, 방울 달린 거, 그 성경 본문이 어디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르쳐 주겠다고 말 안 했는데, 이게 다 틀린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그럼 석류 방울과 금방울을 달아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소리 나는 건 결국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거든요. 그러면 왜 소리를 나게 했을까? 이게 72개를 달았는지 12개를 달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소리를 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거 왜 달았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성경이 기록을 안 해줘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 3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리가 나야 된다 그러고, 소리 안 나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왜 소리 꼭 나야 되냐 말, 소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제가 자료를, 사실 이 자료만 제가 이틀을 찾았어요. 근데 다 자기 식이에요. 복음의 소리를 내라, 뭐 구원의 소리를 내라, 뭐 좋은 말만 다 해놨더라고.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뭔 의미인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은 다 이야기를 하시던데 성경이 바탕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유추해낸 거예요. 하여튼 그 소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사장이죠. 분명히 소리는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건, 뭐랄까, 상기시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굳이 소리를 나게 했는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6절부터 38까지 이야기는 보십시오. 35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간 전면에 있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옷 중에 이제 머리에 쓰는 두근 같은 게 있습니다. 두근이 있는데 두근 앞에다가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거룩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거룩.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본문에는 거룩이라고 해서 번역을 하고 어떤 건 성결로 번역을 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하여튼 여호와의 성결 또는 여호와께 거룩 뭐 이런 건데요. 그걸 붙이는 거예요. 모자 앞에다 붙이는 거죠. 그걸 전면에 있게 해라 그랬죠. 그럼 이 패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그렇게 졌는가를 상기시켜 주는 게 이 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고 아론 또한 하나님께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하지만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옷 때문이에요.
자신의 의로 나올 수가 없죠. 제사장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영화롭다라고 봐주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아론은 나중에 볼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숭배를 본인이 나서서 하거든요. 온 백성으로 죄악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 아론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옷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으로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도록 하는 게 이 패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내가 어떻게 이 성결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된지 알 수 있었습니까? 옷 때문인 거예요. 내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의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걸 이마에 써서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패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 말하는 성물, 예물을 가지고 오죠. 어린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예물을 가져옵니다. 38절 다시 보세요. 3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하나님께 올 때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피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개념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 제물이 내 대신 죽는 거죠. 내가 가져온 제물이 죽음으로 내 죄가 속하여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구원의 개념입니다. 어린 양을 들고 왔습니다. 어린 양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습니다. 내 대신 죽는 거잖아요. 내 죄가 어린 양에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말하기를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해결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상징인 거죠. 예표인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죠. 중요한 건 뭐냐면, 희생제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 진짜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어린 양이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상징일 뿐이고, 어린 양에 올려진 그 제책을 누가 다 뒤집어 쓰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게 폐예요. 들고 오기로는 상징적으로 어린 양을 끌고 왔지만, 어린 양이 끌고 온 어린 양의 죄를 내 죄를 어린 양이 올렸다고. 하지만 그 올려진 그 어린 양이 실제로는 대제사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이 피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이걸 안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는 게 낫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희생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 피제사를 왜 드린다? 죄를 기억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기억하게. 율법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지 어린 양이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백성의 죄책을 대제사장이 넘겨받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패입니다. 이마에 쓴 패.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온 성물은 사실은 거룩하고 흠없는 걸 가져옵니다. 따져봅시다. 진짜로 거룩하고 흠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어린 양이 진짜로 흠 없나요? 아니에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냥 희생제사의 상징일 뿐이에요. 제책을 누가 담당하냐면 대제사장이 제책을 담당한다고. 아론이 담당하는 거예요. 아론이 담당함으로 어린 양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이해됩니까? 어린 양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자, 오늘 다시 주록기 28장 38절 보세요. 제 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때에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느니라. 그래야 어린 양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어린 양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받아주는 것이지, 어린 양 끌고 왔다고 어린 양 자체가 거룩하지도 않을 뿐더러 흠이 있죠. 그리고 피조물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는 전부 다 상징적으로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다,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라고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그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린 양이 끌려왔지만 그 어린 양이 올려진 죄가 대제사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린 양의 피가 깨끗해지고 어린 양이 그 피로 드린 그 피제사로 내가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짊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내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패가 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책을 겉으로는 어린 양이 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양 끌고 와서 피제사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아론이 모든 죄를 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어린 양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증가가 된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한다는 거죠. 이것도 구약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제사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결되고 어린 양이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어린 양이 드린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어린 양이 그 올려진 죄가 대제사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이 아닌 거예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 양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 말이에요. 아론의 이마에 있는 패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성물, 그 예물을 하나님이 그때 받는다. 만약 그 패가 없으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제사장이 그걸 역할을 못하면 어린 양 끌고 와서 피 잡아 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와 연결되어서 나오는 게 속바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속바지. 42절에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래야 죽지 않는다. 오늘 43절에 마지막에 하나님 섬길 때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걸 입어야 죽지 아니한다. 자, 속바지는 우리의 허물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우리의 수치를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는 속바지를 안 입습니다. 사제들이 속바지 안 입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속바지를 입게 해요. 왜 속바지를 안 입냐면, 자,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가 기본적으로 내려야 복을 받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땅이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곡식이 날 수 있겠죠. 풀이 나야 짐승을 먹이겠죠. 근데 비를 누가 내려주냐? 신이 내린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신이 비를 내려주는데, 그러면 언제 비를 내려주냐? 신이 흥분을 해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뭐 했냐면 옷을 다 벗고, 사제들이 옷을 다 벗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제들은 전부 장려고 뭐라 그러죠? 남자 중에 다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래? 창남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사제들끼리 남자 사제, 여자 사제가 다 성관계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 흥분해야 비를 내린다고. 비를 내려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요 사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속바지를 입으란 말은 그런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종교의 모든 사상을 제하라 하는 거예요. 복은 내가 내리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속바지를 입으란 말은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식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던 나를 만나기 전에 알고 있던 모든 사상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모든 사상을 다 차단시킵니다. 하나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죽었을까요? 대제사장이, 아론이 죽었나요? 그 대제사장이 다 이제 담당했어. 그래서 죽어야 되잖아. 안 죽죠.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속바지를 입는 거예요. 왜 안 죽었을까요? 속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요게 38절에 죄책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했죠. 43절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죄책이 아온이라고 한 히브리어인데 이게 43절로 설명하자면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을 입어야 아온을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의 이마에 패가 있습니다. 그 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다 짊어졌는데 왜 안 죽었냐? 속바지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속바지를 입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짊어진 자가 죽어야 돼요.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죽는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니 이거는 상징인 것이고, 이건 전부 다 예표인 거죠. 이 모든 것은 장차 올 그림자잖아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도 대제사장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이고 그림자라고. 어린 양이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다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속바지를 입으셨나요? 안 입으셨나요? 안 입은 거예요. 네, 다 짊어졌다는 뜻이에요.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나체로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에는 보면 다 팬티를 입고 있지만 그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고. 왜 안 죽냐면 사람이니까. 그래서 속바지를 입혀서 안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참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오실 그리스도는 속바지를 입지 않고 죽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바지를 입히는 이유는 네가 진짜 참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살리려고. 이거는 예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속바지를 입어서 오실 메시아를 알게 만드는 것이고, 진짜 참 대제사장은 오셔서 속바지를 입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이렇게 벌거벗겨져서 죽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만이 진짜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의 수치를 다 짊어진 거예요. 아담의 수치, 그 위에 태어난 모든 백성들의 죄의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수치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짜 하나님께 성결하도록, 하나님께 거룩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대제사장이 오십니다. 좀 복잡하고 좀 내용들이 많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